3일 밤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통해서 같이 은혜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나 4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 1장에서부터 4장까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보아야 할 것 무엇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깨달으시고 오늘 더 풍성한 은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 1장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가 받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결단 따라 오늘 그 삶을 이어가지요. 계속해서 내려간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욥바로 내려가고 그 욥바에서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타며 또 그 배 안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그 배 가장 밑으로 내려가고 오늘 잠을 장하죠. 또 풍랑을 만나고 오늘 그 풍랑 가운데서 바다에 던져지는 바다 아래로 내려감을 경험합니다. 바다에 던져졌을 때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고 그 물고기를 통하여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다 하는 것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위치적으로 오늘 계속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 내려감을 통하여 오늘 이 요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며 어떤 것들을 행해야 되는 오늘 그런 역사적인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내려감입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쓰죠. 사람이 극한으로 가보아야 오늘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안다 말합니다. 오늘 편안하고 평안할 때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극한에 내몰렸을 때 가장 밑바닥이 드러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요나는 계속된 내려감 속에서 오늘 자신의 극한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극한을 마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요나가 누구인지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계속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나가 깨달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도 있어서 오늘 계속해서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 보여주셔서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원하심 따라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것들을 우린 또 신뢰하고 있죠. 여러분, 요나는 이 내려감을 통하여 오늘 많은 것들을 봅니다. 오늘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함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죠. 오늘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였는가? 아마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진짜 옳은 마음이었는가? 진심이었는가? 하는 것이요. 아마 오늘 4장을 읽어보셨기 때문에 아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요나의 기도가 진심이었는가 아니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4장 1절인데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고 말씀을 시작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내고 오늘 싫어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과 매우 친했나 보다 이렇게 해요. 요나가 매우 하나님과 친해서 오늘 썽도 내고 하나님 앞에 투정도 하나 보다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친해지셔서 썽도 내고 싫어함도 오늘 투정도 부리실 수 있으시기를 원하시진 않으시겠지요. 제가 설교 강단에 올라오면서 어떻게 하면 한번 웃고 시작할까 매우 고민했는데 여기서 웃어주시니 마음을 녹이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일들을 행하는데 싫어하고 성을 낸다 그럽니다. 이 요나가 싫어하고 성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 따라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그 일은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최소한으로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선포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다 행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라는 나라가 워낙에 잔인한 나라였고 오늘 이스라엘의 원수된 나라니까 오늘 이 일들이 일어나긴 일어나더라도 좀 최소로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는 말고 오늘 조금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자신의 방식대로 일하시죠. 오늘 요나가 그 니느웨라는 도시를 돌면서 오늘 아주 대충 전합니다. 대충이라는 표현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표현해야 맞습니다. 대충 전하는 겁니다. 건성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대충과 건성 사이에 아주 큰 열심을 주시는 거죠. 열심을 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의 일함 따라 오늘 업적 따라 하나님 결과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열심 따라 하나님의 은혜 따라 그의 사랑 따라 오늘 이 결과물을 허락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일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니느웨는 전 국민적인 회개가 그리고 온 가축이 금식을 하게 되죠. 오늘 이것들을 바라보면 요나는 매우 불쾌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구원받으면 되지 않는 나라, 구원받으면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을 받아도 모자라고 오늘 죽어 마땅한 나라인데 이 나라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매우 야속해 보입니다. 단순히 오늘 이 나라가 적국이었고 잔인하였고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구원을 받으면 자신의 나라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을 마주할 때 극한의 감정이 끌어오르는 이 시점은 나에게 해를 가하는 누군가가 평안하게 살 때입니다.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나를 불편하게 하는 누군가가 평안함을 얻는다면 그것처럼 불편한 일이 없다 하는 거죠. 오늘 니느웨의 구원은 이 요나에겐 매우 불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가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위협에 처할 수도 있고 오늘 이 안보가 위협당하여 오늘 또한 침략을 당하고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니느웨가 망하였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오늘 이런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전하지만 자기의 마음 따라 정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따라 자신의 결단 따라 자신의 판단 따라 그렇게 전하고 있죠. 오늘 이 모든 상황에 요나는 매우 불쾌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2절인데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 하는 것들을 오늘 모세에게 표현하였죠. 그리고 그걸 요나가 잘 알아서 오늘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니느웨 구원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부드러움이 담겨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과 매우 친해서 아주 비아냥거리는 투로 오늘 아주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오늘 니느웨가 오늘 구원받을 것인데 오늘 그것들 다 알지만 오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던 자기의 마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이니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이런 말들 다 뱉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가진 이 특권의식이라는 것이 이런 곳에서 계속 배어져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월함을 가졌습니다. 특별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껏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니느웨는 죽어 마땅했는데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특별한 일을 가지고 오늘 사명을 받아 선민이 되었다. 이런 우월함 계속해서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그러실 것 같아서 다시스로 도망하였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요.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받고 오늘 그 말씀에 반하여 도망갔던 그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실까 봐 내가 도망갔었지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안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다 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압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요?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지요? 자비로우시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지요? 예, 하나님 참 마음 넓으십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면 나의 이 위협이라는 거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말입니다. 오늘 니느웨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나라에 큰 위협이 될 텐데 하나님 그건 어떻게 하시려고 이 일들을 이렇게 행하시는 겁니까? 하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출애굽기 34장 6절을 인용한 말씀이었는데 그 다음 7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오늘 죄를 면하지 않게 하시겠다, 분명하게 심판하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자기에게 해야 하는 이 자기의 말에 힘을 얻기 위하여 오늘 부분 발췌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좌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냥 그 말들만 가져와서 오늘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 잘 아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아주 어리석음이죠. 하나님과 매우 친밀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무지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의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그럽니다. 무엇 때문에 죽고 싶다 얘기하는 겁니까? 니느웨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니느웨가 구원받으면 우리나라의 안보의 위협이 될 건데 오늘 그 나라를 살리신다니요? 하나님 그냥 저를 죽여주세요, 이 말이에요. 죽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무엇이 자신의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의 안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나라의 평화가 마치 자신의 생명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것들을 읽으면서 오늘 무엇이 느껴지냐면 이 요나가 굉장한 애국자였구나 하는 것들이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 무지함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요나는 계속 보았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고 풍랑을 만나고 오늘 바다에 던져졌는데 큰 물고기를 만나 생명을 부지하였습니다. 오늘 그곳이 어딘진 모르지만 이 큰 물고기가 니느웨에다가 토해내는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매우 큰 성읍이었는데 하룻길을 돌며 대충 전하였던 그 말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온 나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왕으로부터 가장 아래에 있던 사람들까지, 그리고 가축을 비롯해 모든 것들이 오늘 금식하고 회개하였죠. 오늘 이건 요나가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니느웨를 살리셨던 하나님, 그래서 은혜 주셔서 심판을 유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자신의 이 건성과 대충에 일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열심이 그 나라를 향하고 있다면,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실 하나님이라는 걸 왜 알지 못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요나는 애국자처럼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 이제 우리나라의 안보가 위협됐으니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그 말이 애국자의 말이 아니라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의 능력을 맛보았다면 오늘 이 상황 속에 자신의 나라를 지키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기도했어야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며 하나님과 실랑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 앞에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소서 하는 오늘 간구의 기도가 있었어야 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오늘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 이제는 죽는 것이 100배 낫겠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이 4절 한 절에서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 또한 단호함, 무서움, 오늘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표정도 변하지 않고 어조도 높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아주 평안한 말 속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부모님이 화낼 때가 가장 무섭냐면 매를 들고 뛰어올 때가 아니라 아주 조용한 말로 가만히 있어 할 때 가장 무서운 것 아닙니까? 아주 무섭습니다. 매를 들고 뛰어오면 도망가면 그만인데 움직이지도 않고 눈길도 주지 않으면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가만히 있어 할 때 저는 굉장한 공포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말입니다. 요나가 막 마음을 끌어올려서 하나님 앞에 막 항변하고 언성을 높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요동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옳으냐 하고 묻습니다. 아마 요나가 5절에 보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러거든요. 아마 이 하나님의 나지막한 음성 가운데 약간 기가 죽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나가 성읍에 나가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요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 성읍을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망해라 하는 마음입니다. 망해라, 망해라. 아주 끊임없이 외쳤을 겁니다. 오늘 자신의 숨 쉬는 것 외에 오늘 그 속마음은 계속적으로 그 나라 망해라, 망해라 하는 것들로 소리치고 있을 겁니다. 들려지면 안 될 것 같으니 속마음으로 계속 주문을 외우듯 말했겠지요. 오늘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니느웨의 상황에서 하나님과 요나의 상황으로 오늘 초점을 완전히 이전하시는데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6절과 7절, 8절까지를 제가 한 번에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오늘 이 6절과 7절, 8절을 이어오면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는 예비하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나지막히 질문하신 이후에 이 요나의 괴로움을 면하기 위하여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겠죠. 저 같았으면 한 대 쥐어박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를 향하여 많은 것들로 따져먹고 항변하는 자들, 오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가볍게 이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한 방에 보낼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하시냐면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려고 박넝쿨 주십니다. 박넝쿨 주시고 그늘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하나님 참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하겠는데 7절에 벌레도 예비하십니다. 갉아먹게 하시는 거예요. 갉아먹게 하시고 벌레까지만 예비하시면 그래도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면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시고 오늘 그 해가 요나의 머리에 쪼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려고 이런 것들을 계속 예비하시는 걸까요? 오늘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이 4장 후반부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미 앞전에 많은 것들을 예비하셨습니다. 풍랑 예비하신 거죠. 그리고 큰 물고기도 예비하신 겁니다. 오늘 요나에게 계속 내려간다 하는 것들을 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내려가는 것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1장과 2장에서 이 위치적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배 아래로 내려가고 바다 아래로 내려가고 큰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면서 뭐 하냐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죠. 3장과 4장에서는 오늘 이 인간의 본성과 본인의 신앙의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니느웨를 향하여 망하라고 외치는 이 선지자, 하나님과 항변하여 싸우는 선지자, 오늘 자신의 이 더위,
오늘 그래서 너무 힘든 괴로움 가운데 그냥 죽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선지자. 오늘 인간 본성과 그의 신앙의 가장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 내려감을 통하여 알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것이죠. 계속해서 예비하셔서 내려가게 하십니다. 오늘 위치로 내려가게 하는 그 위치의 내려감도 하나님 계속 예비하시는 겁니다. 오늘 인간 본성과 그 신앙에 대한 내려감을 보게 하시는 것도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간의 이 삶에서 고난과 환난이라는 게 언제 찾아옵니까? 편안할 때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그때, 오늘 내가 견디기 힘든 그때, 오늘 고난을 첩첩산중처럼 만나게 됩니다. 오늘 그 고난을 만나면 인간의 본연의 본성이 아주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멀쩡할 때는, 아주 평안할 땐 그렇게 좋고 그렇게 인자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어때 보입니까? 좋아 보이나요?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겹치면 아마 저의 모습이 그렇게 편안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드럼통에 물이 가득 있는데 오늘 그 물이 아주 맑고 깨끗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풍파가 이 드럼통을 자꾸 흔드는 겁니다. 그럴 때 맑은 물이었던 그 물이 여전히 맑으면 좋겠는데 이 흔들림 속에 가라앉았던 부산물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편안할 때 모든 것들 다 밑에 눌러놓고 삽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지죠. 오늘 제가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올라오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눌러놓았습니다. 편안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기 위해서. 그러나 오늘 저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시련이라는 것이, 마음의 불편함이라는 것이 자꾸 저를 타격한다면 오늘 저의 가라앉았던 많은 것들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아주 민낯, 아주 원초적인 그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요나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들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나를 마주해야 하고 나의 민낯이 어떠한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과 많은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만나 민낯을 드러냈을 때 오늘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이었구나. 오늘 여전히 나는 긍휼함이 없었구나. 강팍했고 오늘 나는 여전히 여유가 없고 오늘 나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오늘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 오늘 요나와 저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을 배웠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여달라 요청하는 거예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힘들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죽으면 다 끝이 날 테니 오늘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혜 있는 말이 아닌 줄로 분명하게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죄인된 나를 깨닫고 하나님의 이 긍휼과 사랑을 의지하며 붙잡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여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한 번 더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죽을 것 같았던 그 시기에 오늘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오늘 요나의 목숨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장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면 무슨 기도를 못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이 8절과 9절에 이 요나의 우월함이라는 것이 너무나 많이 배어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안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자신의 상황 가운데 못할 말이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니느웨에 가서 바로 어떻게 일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일을 하는 겁니다. 앞전에 분명하게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기도했는데 오늘 니느웨에 가서는 대충 일하는 겁니다. 망했으면 좋겠거든요. 눈으로 보니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한데 오늘 혹시나 하나님이 살려줄까 오늘 마음에 불편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죽어 마땅한 그 니느웨에게 열심을 내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끝없는 열심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생명을 부지했던 요나가 오늘 그 하나님의 끝없는 열심과 사랑이 베풀어질 니느웨에게 오늘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뜻대로 일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뱃속에서 드렸던 기도가 진심이었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과함이 있을까요? 그러면 절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그의 마음에 진짜도 있었겠지만 오늘 이 상황 가운데 계속적으로 깔려 있는 건 나는 괜찮고 넌 안 된다 이것이죠. 요나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박넝쿨, 요나는 이 박넝쿨 키우지도 않았고 재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곧 죽어도 네가 맞냐?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요나는 끝없이 자기가 맞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는 은혜 받은 택함 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느웨가 죽는 것이 맞냐?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돌아보면 이 요나도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기도 하고 자기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나라의 안보가 위협받으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날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너무 힘들어지니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고통 가운데 날 두지 마시고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났던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내 그것을 보느니 차라리 죽고 말지 이겁니다. 내 그것을 보느니 차라리 죽고 말지. 다른 표현으로는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우상입니까? 내가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요나의 기도에 헛된 것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린 자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나도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하고 있죠. 자기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주 떳떳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계속적으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요나를 바라보면서 어리석다, 요나 왜 그랬을까 하는 것. 그러나 우리의 상황을 이 말씀에 잘 비추어 보면 우리도 이 요나와 크게 다를 게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성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하는 말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없이 사랑하였으니 오늘 그 사랑 앞에 굴복하라 하고 말입니다. 너를 위하여 예비했던 물고기, 너를 위하여 예비했던 박넝쿨, 그리고 너는 비록 힘들었겠지만 너를 위하여 예비했던 풍랑, 너를 위하여 예비했던 이 동풍, 햇빛, 모든 것이 너를 위함이다. 무엇을 위함이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예비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쩌면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두에게 힘듦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개인의 힘듦이 가장 어려우실 겁니다. 그 힘듦을 겪고 있다면, 그 환난과 고난 속에 있다면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환난 속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내가 누구인지 깨닫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모든 예비하는 상황 속에 나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자기를 객관화하길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옆에 있는 사람 앞에서 나를 객관화하면 비교 의식 속에 나는 참으로 초라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객관화하니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이 필요한 참으로 불쌍한 나, 그러나 이 불쌍한 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물고기도 예비하시고 박넝쿨도 예비하셨던 그 끝없는 사랑을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그 사랑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11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럽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그러시죠. 요나는 자기에게 오늘 그늘을 제공했던 이 박넝쿨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그늘을 제공하십니다. 그늘을 제공할 때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 그늘을 거두시면 하나님 앞에 참 야속하고 서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 박넝쿨을 주었던 나를 바라보라. 그늘을 거두었고 동풍을 예비했고 너를 조금 힘들게 했지만 너를 향하여 끝없는 사랑을 주는 나를 바라보라. 오늘 하나님이 요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나의 1장부터 4장까지를 살펴보면서 요나가 참 바보 같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전부 다 읽어보니 이 요나가 나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투정부리는 이 요나가 어리석다 생각했었는데 오늘 내가 그 어리석은 요나였습니다. 하나님은 물고기도 예비하시고 풍랑도 예비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환난에 덩그러니 던져 오늘 우리를 홀로 두시는 것 같은 그런 외로울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 외로움의 시간에 지금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없이 너를 사랑하노라. 오늘 니느웨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요나도 향하였고 오늘 우리를 향하십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요거 하나 딱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적어왔습니다. 하나님의 힘 있는 사랑으로 나의 교만이, 오만이, 우월함과 교만함이 꺾어지고 부러지고 깨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참된 비둘기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없는 사랑 주셔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니 하나님의 그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끝없는 한량없는 사랑 가운데 오늘 순종하고 순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나의 교만과 오만함이 우월함과 교만함이 꺾어지고 부러지고 깨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셨던 참된 주의 백성의 삶,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를 신뢰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